장로님이 너무 생생하게 읽어주셔가지고 진짜 막 음침합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오늘 배울 텐데요.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궁전,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아름다운 궁전에서 나온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가는 그 길에서 겸손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와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을 지난주에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문제가 22개가 돼가지고 문제 읽고 답하고 문제 읽고 답하면 시간 다 가는 가장 어려운 과를 제가 없는 때 우리 김영경 목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실력 있는 목사님을 제일 어려운 걸 맡기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제가 들어보니까 뭐 문제 읽고 답하느라 거의 설명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볼론을 이제 아마 마귀 이렇게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이제 아볼론 조금만 더 아볼론의 정체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아볼론이 등장을 해요. 이제 9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아볼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할 때, 여기 왕이 있다 할 때 그들은 황충을 말합니다. 황충 때. 그러니까 이 아볼론 그 마귀가 이제 황충 때에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무저갱의 사자라 이렇게 됐어요.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갱, 구덩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 무저갱의 사자. 으르렁거린 사자요, 사자. 이 이름이 다시 이제 계시록 9장 11절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도니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도니오, 제가 히브리어 쓰지 않고 영어로 씁니다.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아볼로니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리온, 아볼론 이렇게 되는데,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뜻은 멸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망. 아폴리온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비슷하죠? 예. 그래서 마귀의 특성이 믿는 성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성도를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온갖 장애물을 두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는 거고,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이제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해서 이렇게 사자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진 사자가 우리 영적인 우리 성도들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 마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이 아볼론을 만난 크리스천이 들고 있었던 것이 칼이잖아요. 이제 전신갑주를 이렇게 딱 입고, 그 다음에 한 손에 방패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이 칼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칼을 휘둘러서 이렇게 대적을 하다가 칼을 그만 놓치게 되죠. 칼을 놓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얼마든지 대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칼을 놓치게 되는 이런 일. 그래서 아주 긴박한 위기 속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겸손의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하시죠. 겸손의 골짜기를 빠져나오고 다시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만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는데 순례길을 가는 그 도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길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적인 곤고함 또는 그로 인한 낙심, 그래서 결국에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거쳐야만 했던 그 광야길, 그 광야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6절을 보면 그 광야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을 해놓았느냐 하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곳, 거주할 수 없는 곳,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개척을 한다든지 그곳을 바꾸어낸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통과할 만한 그런 힘이 스스로에게는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곳이 광야인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다 경험들을 하신 것일 텐데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에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아주 고단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 이것을 이제 곤고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뭐 처음에야 버틸만 하지만 이게 조금만 오래가고 하면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망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사람이 곤고하게 되어지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그치지 않는 이러한 경우들의 영적인 곤고함을 느끼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좀 심화되어지면 영적으로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티다가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나? 나를 왜 계속 이렇게 힘들게 놔두시지?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데요. 이것은 낙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무슨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의 말들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그 조롱의 말을 피하지 못하게 될 때 점점 영적인 침체에 빠져. 마치 욥이 사랑하는 새 친구가 위로하기 위하여 왔다가 욥의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악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필히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욥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조롱하듯이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하면서 힘들게 만들 때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곤고함이나 낙심, 실망이나 영적인 침체 등 이런 것들을 다 합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오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이 악평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을 때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악평을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의 가까이 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되돌아와서 오는 중에 크리스천을 만난 이 두 사람, 마치 그 아름다운 궁전을 가기 위하여 크리스천이 가고 있는데 거기 그 입구에 사자가 누워 있었잖아요. 그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두 사람 기억나십니까? 겁쟁이와 의심. 그 사람들과 유사한 그런 상황이죠.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겁쟁이와 의심은 아름다운 궁전, 그러니까 교회 앞에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되돌아간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그래도 궁전은 들어갔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나가서 겸손의 골짜기도 지났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서 그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온 그 시간적인 차이일 뿐, 가던 길을 되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다를 바가 없죠. 이런 걸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먼저 가서 잘 살펴보고 살만한지 안 한지 너희들이 결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약함이 우리 좀 먼저 정탐하고 갑시다. 기왕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하더라도 해서 12명이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40일 동안이나 두루 살핀 후에 결국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악평을 하게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이죠. 민수기 13장 30절 이하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태도를 취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했느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나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들의 눈이
적어도 자기들의 생각에는 정확한 거예요. 거인들을 보는데 자기들은 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끌려 나온 사람 수는 많지만 오합지졸에 불과한데 거기는 장대한 거인들에다가 청동 문화까지 있어가지고 뭐 나름대로 무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쟁 하나만 하다, 우리가 백전백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옳게 여겨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더 신뢰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신뢰한 것을 자기 혼자 그냥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순례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렸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그런 거야. 이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지지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여김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소치가 아님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소리가 더 커요.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둘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 같은 편을 만들어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그 광야길을 40일 동안 정탐한 것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되죠. 3번 보겠습니다. 순례길을 나섰다가 되돌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순례길을 겸손의 골짜기도 지나고 이 사망의 엄청 골짜기 거기에서 그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은요, 뭐 아까 제가 시간 차이가 있을 뿐 되돌아갈 때의 그 특징은 다 똑같아요. 걸어가는 길, 순례길이 어떠한 길임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순례길을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조심성 있게 살펴보고 계산하고 하는 일이 없는, 그냥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지 라고 간과한 이러한 모습들, 그 순례길 속에서 만나게 되어질 수 없는 영적인 투쟁들을 간과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례길을 가면서 헌신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김으로써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비유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 보면 지금 길게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눈을 따라 이렇게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는 이제 제자도의 이제 어떤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비유의 말씀들이 나와요.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걸어야 할 길,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가 들지 계산도 안 하고 무작정 망대를 세우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만 기초만 닦아놓고 멈추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제자의 길을 간다고 얼렁뚱땅 그냥 따라오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멈추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 임금이 우리 편이 있는 군인의 수와 저렇게 공격해 오는 적군의 군인의 수를 비교해 봐서 헤아려 보아서 도저히 이건 싸워봐야 지겠구나 싶으면 차라리 항복을 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도가 간단치가 않다. 엄청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이 말은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하여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나를 따라올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앞으로 나를 따라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내가 이야기해 주마. 잘 듣고 그래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제자를 선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은 이미 먼저 제자를 뽑으신 후에 그 제자된 자에게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정신 차려라.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값없이.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비록 너희들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속량하여 주었지만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에는 정신을 차려야 돼. 대충 얼렁뚱땅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가는 길이 험난하다.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 돌아가서도 안 돼. 너희는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 거야.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례길을 나섰다가 되돌아가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입은 상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예수를 따른답시고 같이 이렇게 뭔가 묻어서 가다가 내 생각과 좀 다를 때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건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할 거면 난 안 갈 거야 하고 그냥 멈추거나 원래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참된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없애려는 시험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험들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이제 겪게 되어지잖아요.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겪는 그런 고난도 고난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아요, 사실. 일반적인 누구나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도 고스란히 받고요. 또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도 덤으로 받아요. 그런 고난들이 종종 다가옵니다. 시편 44편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시편 107편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징계로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없는 여정은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의식이 사탄의 침투를 통하여 우리의 의식 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우리 의식 속에 두려움을 심느냐? 너 계속 가다 죽는다.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안 돼 하고 두려운 마음을 심어두는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주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두려움의 상황들을 계속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평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보면 삼인성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거든요.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가 만무하잖아요. 산속에 있는 호랑이가 왜 시장에 나타나요? 에이, 거짓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잠시 후에 또 호랑이가 나타났다 외치면 이게 뭐야? 이 거짓말인데 왜 또? 하고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그러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외치게 되면 큰일 났다. 이거 진짜구나.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세 사람이 짜고 계속 반복하여 말하면 진짜처럼 들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상당히 상황 속에서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거기에 거인 족속, 거짓말 아니죠? 실제 아낙 족속의 거인들이에요.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거인 족속 본 거예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그걸 근거해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이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라 하셨어 2명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 계속 듣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해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의식 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작아지시는 거, 상황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이제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잠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죠. 5번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의 말이 과장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그 크리스천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사망의 음천 골짜기 내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요기도 있고 사티로스도 있고 용들도 있고 난리가 아니야. 우글우글거리고 거기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저 위에는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어디 사방 숨 쉴 만한 곳이 없도록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심각한 과장이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다시 한번 32절 33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하나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인 족속을 본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 다음 말은 자기들의 해석이에요. 자기들의 상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상상하는 겁니다. 그 거인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 그냥 메뚜기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저들이 당연히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했겠지? 라고 자기들의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하는 거예요.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앞서서 보게 되어질 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본 것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한 내용이 27절에 나와요. 민수기 13장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12명의 정탐꾼이 공히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해가지고 과일까지 들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실도실한 과일을 보여주면서까지 말이죠.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를 어느 정도만 해도 이 땅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들이 본 거인들, 그리고 그 거인을 통하여서 상상의 날개를 편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본 것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인들이 있거든요. 이거 좀 귀찮겠는데, 이거 좀 뭔가 또 전쟁을 해야 되네, 우리 편에도 좀 부상자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전쟁을 해서 혹시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이고 혹시라도 지면 어떡하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서 선뜻 발을 내딛길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보다 과장되게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백성들을 동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게 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말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과장되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해서 무엇인가 일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싶으면 사실보다 더
포장하여서 말하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쪽에 서게 만들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죠. 6번, 크리스천의 응답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크리스천이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런 과대 포장해서 말하는 것을 설레발이라 그러잖아요. 설레발을 치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요?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은 내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서 내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단 말이죠. 그래요? 아유, 가면 안 되겠네요.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보았다 하더라도 나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여길 지나가야만 천국에 도달하니까 나는 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크리스천은 무엇에 근거하여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못했던 그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이 신실하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을 거야. 내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는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상황, 비록 사람이 살 수 없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도우시는 손길이 있을 것이다. 이 확신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멈춰 세울 만한 장애물들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 도움을 주시든 전성으로 가게 만드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7번, 소경을 인도했다는 도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랑이 있어요. 오른쪽에 도랑이, 왼쪽에 수렁이. 그 사이를 가는 그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발 잠깐만 헛디뎠다가는 그저 도랑 아니면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도랑이라고 하는 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빠진, 둘 다 멸망한 그러한 도랑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려 그 거짓 선지자도 거짓 교사도 멸망하고 그 말을 듣고 유혹에 빠진 성도들도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을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마치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그 상황과 흡사하죠.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와와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죄로 보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놔두게 만들어요. 죄를 방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야, 이렇게 살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좋은 거야 하고 세상의 쾌락을 조장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훈에 혹시라도 우리가 휩쓸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 아니고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성도가 거짓 교훈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고요. 덫이 된다고요. 장애물이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딱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의로부터 벗어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거추장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있으면 나를 야, 너 왜 그렇게 해? 하고 자꾸 찔러대니까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귀찮아. 아우, 귀찮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 반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없이 딱 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만 갖고, 그러니까 함정이 되고 덫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피하고 싶은 무엇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단에 이렇게 빠지거나 이단의 잘못된 교훈에 빠지거나 하는 경험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한때 잠깐 실수로 그런 데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정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노래하며 살아야 돼요. 사실 이단에 한번 빠지잖아요.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제 거짓 교훈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지게 돼요.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넘어서는 것들을 이단들이 가르치거든요. 성경에서 아주 난해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지식적인 희열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야, 목사님들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네. 그걸 모르고 말이지 하고는 목사님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지금도 저에게 전화를 하는 이단에 빠진 분들이 계셔요. 저를 가르쳐 보겠다 하는 거겠죠. 그만큼 교만이 가득 찹니다. 목사님, 제발 좀 이 말씀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좀 알면 좋겠어요. 왜 아직도 무직 가운데서 그러고 있습니까? 모르면 좀 배우셔야죠. 그런 상태로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세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러한 마음들이요, 진리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데 너무나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자칫 잘못하다간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8번,
영적 침체를 맞이했을 때 무엇에 주의해야 합니까? 오른쪽으로 도랑, 왼쪽으로 수렁이라 했잖아요. 이 도랑이 의미하는 바는 보통 이제 신학적인, 교리적인 교훈의 오류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럼 왼쪽의 수렁은 뭐냐?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빠뜨리려고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영적인 침체, 이게 왼쪽의 수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성 위를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어지면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은폐의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교사죄를 짓고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죄, 하나님께 거기에서 은혜로 건져주셨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냥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해버리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려졌던 다윗 왕이 말이죠, 이런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한 이런 일들, 그러므로 영적 침체가 나에게 있다라는 포착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에이고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뭘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뭘 열심을 내보고 아이고 내가 그럼 그렇지,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왜? 사탄의 올무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겨보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침체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 2절을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타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여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군사력이 약해서 지는구나 하고는 군사력이 강한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전쟁을 해결해 주신다 한 거거든요.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를 일단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살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번을 보시게 되면 크리스천이 의지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해서 칼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크리스천,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크리스천이 또 다른 무기를 사용한 것이 바로 모든 기도라고 하는 다른 무기를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무기로 삼았다는 건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갑주를 입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기도 자체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 자체가 무기예요.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존 버년, 이 철로역정을 쓴 저자 존 버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가슴이 없는 말, 중언부언하는 거. 지금 기도 시간이네. 기도 시간. 기도하지. 마치 주문 외우듯이 말이죠. 그런 기도 아닌 말은 없으나 가슴으로 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진실한 기도, 그것이 진짜 효과적이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중언부언이 아닌 진실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치르면서 가고 있는 이 삶에서 기도는요,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기도에 관련되어져서 특히 영적 전투 속에서의 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꼭 기억할 만한 명언이라고 할까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장 무릎을 잘 꿇는 자가 가장 잘 서 있는 자다. 멋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야, 남자가 뭘 그렇게 자꾸 무릎을 꿇어,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가장 무릎을 잘 꿇는 자가 가장 잘 서 있는 자다. 영적인 전투를 치를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고, 영적인 전투를 치러도 결코 지지 않는다,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2번째, 명언. 가장 약한 성도일지라도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은 사시나무 떨듯 떤다.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사탄은 깜짝 놀래요.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 떠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어찌하질 못하고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이에요. 기도가 사탄을 이긴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교회나 골방, 기도하는 장소죠. 교회나 골방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미룰 필요가 없다. 당신이 걷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꼭 교회, 골방, 내가 기도할 자리, 그 자리를 찾아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 심지어는 걸으면서도, 심지어는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숨을 쉬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섬광기도, 플래시 프레이어. 여러분 핸드폰에 그 플래시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어두울 때 찍을 때 플래시가 탁 터지잖아요. 순간으로 터지지 않습니까? 탁 터지잖아요. 플래시 프레이어, 순간기도, 섬광기도, 순식간에 하는 기도. 이건요, 어떤 법칙도 없고요, 장소도 필요 없어요. 따로 시간을 꼭 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도거든요. 위기 상황이 봉착했을 때 어디 가서 기도할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 우리는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섬광기도를 하면 됩니다. 플래시 프레이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적극 추천 권장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저는 이 기도가 습관이 돼 있어요. 이 기도에 습관이 돼 있는데, 습관이 되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엄청난 무기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너무 성의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천만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성의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방 기도 필요 없거나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데 위급한 상황에 그렇게 할 만한 겨를이 없을 때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틈을 찾겠어, 지가. 무릎 꿇는 자는 사탄이 사시나무 떨지 떤다니까요.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면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사람들로서 순례길을 걷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를 마쳤고요. 사망의 음전 골짜기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찬양 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리로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내게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찬송의 가사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어떤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환경보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소망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가는 과정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몽골 단기 선교팀 오늘도 여전히 사역 중에 있는데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공적인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이번 토요일부터 영아부 여름 집중 교육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소서. 이렇게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전성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이신 주님, 그런 주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하더라도 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신뢰하여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과 감사로 계속해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올 때 그곳이 나의 걸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례길의 과정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하여 인내하며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숙함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단기 선교팀이 오늘도 여전히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몽골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목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사고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성공적인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영아부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영아부로부터 시작하여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마쳐지기까지 준비한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신실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꼴을 잘 먹고 한 뼘 더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판단과 평가를 내려놓게 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 단기 선교팀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성장의 축복이 있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배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